주는 빛 희노애락 담아 오늘을 전합니다. 쌀처럼 따뜻한 사랑과 삶의 이야기 CBS TV 뉴스 라이브. 안녕하십니까. 희망과 의로운 분노와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하며 희노애락을 전하는 뉴스 참 크리스천의 삶을 전하는 뉴스 미주 CBS TV 뉴스 라이프. 성령 충만 은혜 충만 김충만. 저는 햇살선이 권선입니다. 저희 뉴스 라이프는 매주 목요일 6시부터 7시까지, TV로는 채널 20.12, 유튜브로는 미주 CBS TV에서 생방송으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지금부터 1시간 동안 주간 교계 소식과 지역 행사 소식을 전해드리는 미주교계 희노애락, 그리고 한 가지 주요 이슈를 신학적, 목회적 관점에서 함께 풀어드리는 이슈 포커스, 각 지역과 연결해서 생생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역 소식 오병이어, 또 믿음의 여정을 함께 나누는 간증 토크 주의 은혜라, 또 교회와 세상을 잇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따뜻한 온기로 전해드리는 현장 취재 써니사이드, 성도 여러분의 답답한 마음을 풀어드립니다. 신앙 고민 소풀이 시간이죠. 신앙적 시선과 일반적 시선 두 시선으로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신앙 고민 타파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주 목요일 6시 미주 CBS TV 뉴스 라이프 햇살 충만히 전해드리는 희노애락 뉴스,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오늘은 첫 번째 희소식입니다. 한 사람이 받은 장학금의 은혜가 한 세대를 넘어 다음 세대의 목회자를 세우는 아름다운 나눔으로 이어졌다는 소식인데요. 이 버지니아주 세인트 존 연합감리교회 박재우 담임 목사의 이 부인인 송정임 사모가 이 부친인 고 송인정 목사의 뜻을 기리며 이 감리교 신학대학교에 발전기금과 장학금 3천만 원을 전달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지난 7월 20일 감리교 신학대학교에서 열린 기금 전달식에서는 송정임 사모와 남편 박재우 목사, 그리고 고인의 동생인 정동제일교회 성기성 원로 목사가 참석했고요. 정동제일교회 김성혁 부목사와 김세민 전도사도 함께 했습니다. 감리교 신학대학교에서는 또 유경동 총장을 비롯해서 장재호 기획연구처장과 또 김경식 비서실장 등이 참석해서 고 송인정 목사의 삶과 신앙을 돌아보며 감사와 나눔의 의미를 되새겼다고도 합니다. 근데 고 송인정 목사의 삶에는 특별한 신앙의 여정이 담겨져 있습니다. 본래 이름은 송부정이었는데요. 충남 논산에 태어나 논산 농업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에 진학했고 사법고시 1차 시험에도 합격했습니다. 하지만 2차 시험에서 여러 차례 고배를 마시면서 오랫동안 품었던 꿈을 이루지 못했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과 함께 깊은 좌절과 방황의 시간을 보내야 했다고 합니다. 이때 동생 송기성 목사가 새벽마다 형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며 신앙의 길로 돌아올 것을 권면했다고 하죠. 이후 한 부흥 집회에 참석한 송부정 씨는 말씀을 통해 큰 은혜를 받게 됐고요. 집회를 인도하던 목사의 권유로 송인정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받아 개명했다고 합니다. 이름을 바꾼 것은 단순한 개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다는 믿음의 결단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은 뒤에는요, 이 감리교 신학대학교에 편입을 해서 이 만학도로 신학 공부를 또 뒤늦게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 학교로부터 받은 장학금은 이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해준 결정적인 도움이 됐다고 하는데요. 바로 그때 받았던 은혜가 이 수십 년이 지난 지금 후배 사역자를 위한 장학금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 겁니다. 졸업 후 고 송인정 목사는 매달 5만 원의 지원을 받던 지방의 작은 교회를 맡아 헌신적으로 사역했고 그 교회를 지역에서 손꼽히는 교회로 성장시켰습니다. 동생 송기성 목사는 형의 영혼과 교회, 목회를 향한 열정과 헌신은 내가 감히 따라갈 수 없었다고 회고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고인의 아내 김희환 사모도 남편이 학창시절 학교로부터 받았던 장학금의 은혜를 늘 마음에 간직하면서 언젠가는 반드시 모교에 감사를 전하고 싶다는 뜻을
오랫동안 품어왔다고 하는데요. 이번에 막내 사위인 박재우 목사 부부가 한국을 방문하면서 이 송정임 사모를 비롯한 세 자매가 뜻을 모아 그 소망을 이루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전달된 기금 가운데 장학금은 정동제일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이어오며 현재 감신대 대학원 과정에 재학 중인 김세민 전도사에게 장학금이 전달되기도 했습니다. 김세민 전도사는 중고등부 시절부터 찬양 인도와 청년부 사역을 감당했고 선천적인 척추 질환으로 공익 근무 요원으로 복무하는 중에도 사역의 자리를 꿋꿋이 지키며 현재는 유아 유치부를 섬기고 있다고 합니다. 네, 송기성 목사는 형수님께서 이런 마음을 오랫동안 준비해 오신 줄 전혀 몰랐다면서 이번 소식을 듣고 너무 기쁘고 반가웠다고 소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참석한 유경동 총장도 한 세대가 학교로부터 받은 은혜가 다음 세대 사역자에게 이어지는 아름다운 내림사랑의 본보기라며 고 성인종 목사의 가정이 그 헌신이 앞으로도 많은 후배 사역자들에게 귀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감사의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이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다시 흘려보내는 삶, 그리고 부모 세대의 믿음과 감사가 자녀 세대를 통해 다음 세대의 사역자를 세우는 장학금으로 이어졌다는 참 따뜻한 소식 저희도 준비하면서 너무나 뿌듯하고 감사했는데요. 네, 한 사람에게 심겨진 작은 장학금의 씨앗이 세월이 지나 또 다른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는 열매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고 송인종 목사 가정의 아름다운 나눔이 감리교 신학대학교의 후배들과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를 세우는 귀한 마중물이 되기를 바래 봅니다. 이어서 두 번째 노소식입니다. 가족과 어린이들이 함께 즐기던 음식 축제, 그리고 수백 명의 젊은이가 모인 생일 파티가 순식간에 총격 현장으로 변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워싱턴주 시애틀 북가주 모건힐에서 이틀 사이 총격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모두 4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습니다. 두 사건이 서로 관련됐다는 정황은 없지만 많은 사람이 모인 행사장에서 총성이 울렸다는 점에서 이 총격과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예, 먼저 발생한 시애틀 사건은요, 지난 7월 26일 일요일 오후 6시쯤 스페이스 니들 인근 그 시애틀 센터에서 열리던 대형 음식 축제, 일명 바이트 오브 시애틀 행사 도중 총격이 발생했습니다. 사흘 동안 진행된 축제의 마지막 날이었고요. 당시 현장에는 안타깝게도 가족 단위 방문객을 포함한 수천 명이 모여있는 행사였습니다. 총격은 시애틀 센터 아머리 건물 바로 앞에서 벌어졌는데요. 잇따라 총성이 들리자 방문객들은 유모차와 소지품까지 남겨둔 채 달아나기 시작했고 또 일부는 인근 박물관과 건물 안으로 뛰어들어가 몸을 피했다고 합니다. 목격자들은 사람들이 서로 뒤엉켜 넘어지고 또 아이들을 끌어안은 채 대피하는 등 현장이 순식간에 극심한 혼란에 빠졌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총격으로 44세 카를로스 이스라엘 산체스 비알바 씨와 56세 애슐리 화이트 헤드 씨, 그리고 19세 주니어 씨 니코 세모 씨가 숨졌습니다. 경찰은 이 가운데 44세 남성과 56세 여성을 총격에 휘말린 무고한 방문객으로 보고 있으며 숨진 19세 남성은 총격에 가담한 인물 가운데 한 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부상자 가운데에는 불과 2살 된 어린 남자아이도 포함이 되어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밖에도 23세 남성과 또 39세 여성 등이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다행히 경찰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확인된 부상자는 이제 4명은 모두 병원 치료를 마치고 퇴원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합니다. 사건 초기에는 총격범 2명이 서로 총을 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후 법원에 제출된 수사 자료에서는 최소 3명이 총격에 가담했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15세 소년을 체포했고 총격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는 19세 남성은 현장에서 숨졌으며 최소 1명의 그 추가 용의자가 추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체포된 용의자의 나이가 불과 15살이라는 사실도 정말 충격적인데요. 이 소년이 소지하고 있던 총기는 일련 번호가 없어 추적이 어려운 이른바 고스트 건으로 확인됐다는 것도 매우 충격입니다. 예, 경찰의 정보에 의하면 이 총기는 폴리머 80 부품으로 제작된 9mm 권총으로 33발을 넣을 수 있는 연장 탄창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체포 당시 탄창에는 19발이 남아있던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경찰은 현장과 행사장 정리 과정에서 모두 3정의 권총과 14개의 탄피를 확보했습니다. 이 가운데에는 한번 방아쇠를 당기면 연속 발사가 가능하도록 불법 개조된 것으로 의심되는 글록 45 권총도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이 총기에는 최대 40발에 들어가는 연장 탄창이 장착되어 있었다고 하고요. 또 발견 당시 21발이 남아 있었습니다. 경찰은 고스트건과 이 개조 권총이 실제 총격에 사용됐는지도 탄도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체포된 15세 소년은 현재 소년 구치 시설에 수용되어 있습니다. 소년 법원은 1급 폭행 3건과 미성년자의 불법 총기 소지 혐의에 대해 구금을 계속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는데요. 다만 7월 29일 오전 현재 정식 기소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고 킹 카운티 검찰이 경찰로부터 사건 기록을 넘겨받아 기소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시애틀 경찰은 이번 사건이 우발적으로 불특정 다수를 공격한 사건이라기보다 여러 사람이 총격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무고한 시민들이 희생된 표적성 총격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갱단과 관련돼 있을 가능성에도 무게를 두고 있지만 정확한 동기와 또 가담 인원은 여전히 수사 중이라고 합니다. 네, 경찰은 현재 일반 시민을 향한 지속적인 위험은 없는지 보고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시 워낙 많은 사람이 현장에 있었던 만큼 휴대전화 영상이나 사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직 신고하지 않은 목격자들이 있을 것으로 판단해서 적극적인 제보를 요청하는 바 있습니다. 사건 다음 날인 27일 밤에는 시애틀 센터 국제분수대에서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촛불 집회가 열렸습니다. 즐거움과 문화, 이웃 간의 만남을 위해 마련된 축제장이 생명을 추모하는 장소로 바뀌었다는 사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네, 그런데 시애틀 총격이 발생하기 하루 전인 7월 25일 토요일 밤 북가주 실리콘밸리 남쪽의 모건힐에서도 대규모 파티 도중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또 산타클라리타 카운티 셰리프국에 따르면요, 이 사건은 밤 10시 16분쯤에 이 헤일 애비뉴와 미라몬테 애비뉴 인근의 이 비법 지역에 있는 넓은 공터에서 벌어졌다고 하는데요. 당시 현장에는 300명이 넘는 사람이 한 스트리머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모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행사는 공식 허가를 받지 않은 이른바 팝업 파티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행사 장소는 파티가 시작되기 불과 몇 시간 전에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되었고 주최 측은 대규모 행사를 위해 필요한 카운티 허가조차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더구나 해당 부지의 소유주는 자신의 땅에서 파티가 열렸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고 전해졌고요. 또 누구에게도 장소를 빌려준 적이 없다고도 진술했습니다. 파티 장면은 트위치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네, 셰리프국은 당초 술에 취한 사람들이 도로에서 소란을 피우고 지나가는 차량에 병을 던지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는데요. 경찰이 현장에 도착할 무렵 여러 발의 총성이 울렸고 300명이 넘는 참석자가 한꺼번에 달아나면서 그곳에 큰 혼란이 벌어졌습니다. 현장 주변은 왕복 2차선 도로였고 공터에는 수십 대의 차량이 주차돼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경찰차와 구급차는 현장으로 들어가려 하고 또 참석자들의 차량은 한꺼번에 빠져나오려고 하면서 이 구조와 현장 통제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예, 안타깝게도 이번 총격으로 모두 7명이 총에 맞아 1명이 현장에서 숨지고 6명이 부상당했습니다. 유족은 사망자를 가족과 친구들 사이에서 페퍼라는 별명으로 불렸던 데시데리오 데시로 로메로 5세라고 밝혀졌고요. 다만 당시 카운티 검사국의 공식 신원 확인은 아직 자세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유족은 이 로메로 씨가 부모와 세 자매에게 사랑받았던 아들이자 형제였으며 또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한 사랑을 전했던 사람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친구들은 사건 이후 촛불 집회를 열고 고인을 추모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경찰이 권총이 범행에 사용됐던 것으로 보고 있지만 총격범이 1명인지 여러 명인지는 아직 확정되지 못했습니다. 사건의 동기도 밝혀지지 않았으며 7월 29일 오전까지 조사당국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용의자 체포는 아직 소식은 없습니다. 셰리프국은 이번 사건이 불특정 다수를 계속 위협하는 사건은 아닌 것으로 보면서도 수백 명의 참석자가 있었던 만큼
목격자 진술과 휴대전화 영상 확보에 수사의 성패가 달려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당국은 이번 수사가 장기간 이어질 수 있는 복잡한 살인사건 수사가 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시애틀과 모건힐 사건 서로 연결된 사건은 아닙니다. 그러나 참 안타까운 것은 가족들이 모인 축제와 같은 그런 젊은이들이 모인 파티 이런 데에서 총기를 든 몇 사람의 행동으로 인해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었다는 것 참 너무나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시애틀 사건에서는 15세 소년이 일련 번호도 없는 고스트건을 어떻게 구했는지도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가져 하시는데요. 또한 이 대용량 탄창을 소지하고 있었고 또 모건힐에서는 소셜 미디어를 통해 순식간에 수백 명이 모였지만 이 기본적인 허가와 안전 관리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도 의문과 또 충격을 동시에 더하고 있습니다. 두 사건 모두 우리 사회가 이 청소년의 총기 접근과 또 대규모 행사의 안전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다뤄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총기 문제를 둘러싼 정치적 입장과 해법, 해석에는 서로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축제를 찾았던 일반 시민과 친구들 그리고 생일을 축하하러 갔던 젊은이들이 목숨을 잃는 현실은 당연한 일처럼 받아들여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무엇보다 희생자의 유가족, 또 희생자와 유가족, 그리고 부상자들의 아픔에 함께하고 공포 속에서 현장을 빠져나와야 했던 어린이들과 시민들의 마음 회복이 우선시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CBS 뉴스 라이프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울러 사건의 진상이 분명히 밝혀지지 않았고 아직 붙잡히지 않은 용의자들이 신속히 검거되며 지역사회와 교회가 총기 폭력에 노출된 청소년들을 더 일찍 발견하고 돌볼 수 있는 길도 좀 마련되고 준비되어야 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즐거운 축제와 모임의 자리가 더 이상 총성과 비명으로 뒤덮이지 않도록 또 생명을 지키기 위한 우리 사회의 책임 있는 대책이 절실해 보입니다. 시애틀과 북가주에서 이틀 사이 잇따라 발생한 안타까운 총격 참극, 오늘의 노소식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애소식입니다. 오늘 사랑 애소식은 국경과 그 언어를 넘어 어린이들과 난민 이웃들에게 복음과 사랑을 전하고 돌아온 한 교회의 선교 이야기를 담아봤는데요. 코너스톤 교회가 이 도미니카 공화국과 또 IT 난민 공동체를 찾아 여름 성경학교와 청소년 예배 등 다양한 단기 선교 활동을 펼쳤다는 아름다운 소식이 있습니다. 네, 코너스톤 교회 담임이신 데이빗 리 목사의 단기 선교팀은 지난 6월 29일부터 7월 7일까지 도미니카 공화국을 방문했는데요. 이번 선교회는 이종용 원로 목사와 데이빗 담임 목사를 비롯해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여러 세대의 교인들이 함께 참여했습니다. 선교팀은 현지 에덴 센터 교회를 중심으로 약 120명의 어린이를 위한 여름 성경학교 VBS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또 12세 학생 100여 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예배를 인도하며 찬양과 팬터마임, 또 몸찬양, 게임, 또 페이스 페인팅과 풍선 아트 등 어린이와 또 청소년들이 즐겁게 복음을 함께 접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전했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아도 이렇게 함께 찬양하고 또 얼굴에 그림도 그려주고 풍선을 또 나누면서 웃는 순간에는 언어의 장벽, 문화의 장벽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선교팀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데 그치지 않고 어린이 한 명 한 명을 따뜻하게 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했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또한 현지 IT 교회들과 연합 예배를 드리면서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를 넘어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뜻깊은 시간도 가졌다고 하는데요. 특히 이종용 원로 목사는 산토 도밍고의 한 교회를 방문해 말씀을 전하며 현지 성도들을 격려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번 단기 선교 기간에는 25명이 넘는 현지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님이자 구세주로 영접하는 은혜로운 결실, 즉 침례식도 있었다고 하고요. 짧은 선교 일정이었지만 복음의 씨앗이 한 사람의 마음에 심기고 새로운 믿음의 고백으로 이어진 놀라운 열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기까지 선교 현장이 처음부터 순조로웠던 것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무덥고 아주 습한 날씨와 또
또 부족한 인원, 또 예상보다 많은 어린이들로 인해서 선교팀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네, 저희가 준비한 이번 선교에 참여한 나탈리 킴 선교팀원이 첫 번째 BBS가 시작되자마자 현장이 정신없이 돌아갔다며 자신의 솔직한 심정을 또 간증으로 전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그 간증 한번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BBS가 시작되자마자 모든 상황이 믿을 수 없을 만큼 정신없이 돌아갔습니다. 감당해야 할 학생 수에 비해 일손은 턱없이 부족했고 현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힘든 일정이 될 것이라고 예상은 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첫날 오전 일정을 마친 직후에 제 머릿속을 가득 채운 생각은 솔직히 단 하나였습니다. 아, 집에 가고 싶다. 청소년 수련회 일정이 후반부에 접어들었을 때는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완전히 탈진한 상태였습니다. 그날 하루를 무사히 마칠 수 있는 힘과 에너지를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려 기도했습니다. 아마 살면서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기도에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쳐있던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고 계속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바로 그 순간부터 저는 도미니카 공화국 선교지 곳곳에 이미 뿌리내리고 있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에덴센터에서 만난 학생들과 IT 난민 공동체에서 만난 한 영혼을 통해 오히려 제가 더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주 작은 부분까지도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저는 분명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당시는 우기였지만 사역하기에 꼭 맞는 날씨가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우리가 실내에서 활동할 때는 비가 쏟아지다가도 야외 활동을 시작하려고 하면 갑자기 신기하게 비가 그치곤 했습니다. 작은 일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저희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일정을 세밀하게 돌보고 계신다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BBS뿐만 아니라 커넥션 모임과 세례식, 그리고 결혼식, 또 에덴센터 선생님들과의 만남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받은 가장 큰 축복은 함께한 선교 팀원들이었습니다. 가장 연장자인 어르신부터 가장 어린 팀원까지 모든 사람이 자신의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학생들을 섬기는 일뿐 아니라 서로를 돌보는 일에도 온 힘을 다했습니다. 사역이 끝난 뒤에도 설거지와 빨래가 계속됐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먼저 할 일을 서로 찾아 나섰습니다. 집에서도 자주 하지 않을 것 같은 굳은 일을 아무도 마다하지 않고 힘들어도 전혀 불평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번 선교는 단순히 즐기는 시간을 보내는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서로 다른 성격과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그리고 한 분, 하나님을 섬기고 한 영혼을 구원한다는 동일한 목적 아래 우리를 어떻게 하나로 묶으시는지를 보여주는 아름다운 증거였습니다. 우리 선교팀은 마치 코너스톤 교회의 작은 축소판과도 같았습니다. 인원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어린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모든 사람이 상황에 맞춰 새로운 역할을 맡아야 하기도 했습니다. 저 역시 제가 총극팀에서 참여하고 또 결혼식과 커넥션 사역을 돕게 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상하지 못했던 자리에서 섬기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나 또 나이나 경험보다는 순종하는 마음을 통해 일하신다는 사실을 배우기도 했습니다. 솔직히 이전에는 우리 교회의 비전처럼 모든 세대가 하나 되어 함께 사역한다는 것이 실제로 어떤 모습일지 잘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가
과연 어떻게 한마음으로 함께할 수 있을지도 사실 의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선교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 답을 보여주셨습니다.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가 각자 별개의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배우고 서로를 섬기며 같은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커넥션 사역을 준비하면서 어른들이 밤늦게까지 음식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았고 저희는 곁에서 설거지를 하며 함께했습니다. 어른들은 선교사님들을 어떻게 정성껏 섬겨야 하는지 가르쳐 주셨고 저희가 직접 섬길 때에는 바로 뒤에서 격려하며 질문에 답을 해주시기도 했습니다. 그 연합을 직접 경험한 것은 제게 정말 놀라운 축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선교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교회의 기도였습니다. 우리 모두는 미국에서 우리를 파송해 준 교회가 가족들의 기도를 분명히 또 느끼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감당하는 모든 사역을 위해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보다 더 큰 힘은 없었습니다. 가족들과 선 목사님께 영상통화로 현지 소식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 뒤에는 든든한 군대와 같은 교회가 서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번 여정과 선교팀, 그리고 모든 사역을 기도로 감싸주신 교회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처음에는 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 만큼 힘들었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이 기도 가운데 새 힘을 얻고 나니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그런 내용의 간증이었습니다. 우리 시청자 성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사실 이 선교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주고 오는 일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우리 자신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시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간증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이번 선교 특정한 몇 사람만 앞에서 나서서 일한 것이 아니라 참 이런 어린 세대와 기성세대가 서로 배우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그 부분에서 함께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것, 그것도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말씀을 전하고 또 누군가는 찬양하고 누군가는 또 어린이들의 얼굴에 그림을 그려주었고 또 누군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설거지와 빨래를 하며 선교를 함께 완성해 간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예, 교회는 한 사람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은사를 가진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섬길 때 가장 아름다운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눈에 잘 띄지 않는 작은 섬김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결코 작은 일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들 이 간증을 통해서 또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분명히 쉽지만은 않은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무더위와 피로, 또 예상치 못한 어려움 속에서도 이 기쁨과 감사로 도미니카 공화국과 또 IT 난민 이웃들을 섬긴 코너스턴 교회 단기 선교팀은 이 현지인들의 마음에 그 심긴 복음의 씨앗이 믿음으로 아름답게 자라나도록 계속 기도할 예정이라고 소회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번 선교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25명이 넘는 현지인들과 BBS에 참여한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교회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바라고요. 짧은 만남으로 시작된 사랑의 섬김이 그들의 삶 속에서도 오래오래 이어지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멀리 선교지로 떠난 사람들과 그들을 뒤에서 기도로 파송한 교회가 한마음이 되어 맺은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한 분 하나님을 섬기고 한 영혼을 사랑하기 위해 세대와 언어, 그 문화의 장벽을 넘어 함께한 코너스턴 교회 단기 선교의 따뜻한 사랑의 소식이었습니다. 네, 다음은 네 번째 락 소식입니다. 바쁜 이민 생활과 또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춰서서 지친 몸과 마음을 돌아보고 또 영혼의 쉼을 누릴 수 있는 이 힐링 캠프가 마련된다는 소식입니다. 예, 엘피스 가정사역원 대표 박운성 목사가 주최하는 2026 엘피스 힐링 캠프가 오는 8월 24일 월요일부터 25일 화요일까지 이틀 동안 시에라 마드레에 위치한 메이터 돌로로 수양관에서 열립니다.
네, 올해 캠프의 주제는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함께 떠나요 라고 하는데요. 앞만 보고 달려오느라 정작 자신의 마음을 돌아볼 여유가 없으셨던 분들, 그런 분들께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다시 발견하고 또 영혼의 회복을 경험하는 특별한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예, 엘피스 힐링 캠프, 사실 이 목회자 사모님들을 위한 캠프인데요. 네. 이 캠프가 단순히 쉬었다 오는 여행이 아니라 삶의 무게와 사역의 피로를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특별히 사모님들에게 주신 소명의 길을 다시 확인하도록 돕기 위해서 매년 열리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로 벌써 6회째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살다 보면은 몸은 잘 쉬고 있는 것 같은데 마음은 계속 야근 중일 때가 있잖아요. 잠은 잤는데 피곤하고 또 휴가를 다녀왔는데도 마음은 여전히 무거울 때가 있죠. 이럴 때는 육체적인 휴식뿐 아니라 영혼의 쉼과 회복이 절실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캠프는 조용한 자연 속에서 말씀과 묵상, 교제와 쉼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회복할 수 있도록 마련된다고 합니다. 특히 사역과 가정, 직장과 이민 생활 속에서 지친 우리 사모님들에게 재충전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네, 올해 캠프의 강사에는요, 김원종 목사, 또 영어 이름으로는 데니얼 킴 목사이라고 하는데요. 이 김 목사는 현재 하베스트 미니스트리 대표를 맡고 있고요. 또 코리아 리더십 센터 미주 본부장으로 섬기고 있다고 합니다. 예, 김원종 목사는 이번 캠프에 참가자들이 자신의 삶을 정직하게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주신 정체성과 소명을, 삶으로서의 소명을 다시 발견하도록 말씀과 영적인 통찰을 나눌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때로는 더 열심히 달리는 것보다 잠시 멈추는 것이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네, 무엇을 더 해야 할지 고민하기 전에 지금 내 마음이 어디쯤 와 있는지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예수님께서 사역으로 지친 제자들에게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쉼이 기도가 될 수 있고 묵상이 될 수 있고 하나님과의 조용한 또 교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쉼은 믿음이 부족해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다시 건강하게 걸어가기 위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하나님과 자신을 다시 만나고 또 함께한 이들과 삶과 또 믿음을 나누며 영혼의 새 힘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저희 CBS 뉴스 라이프도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네, 2026 엘피스 힐링 캠프는 오는 8월 24일 월요일부터 25일 화요일까지 시에라 마드레에 있는 메이터 돌로로사 수양관이고요. 주소는 700 노스 써니사이드 애비뉴 시에라 마드레 캘리포니아입니다. 캠프 참가와 관련한 자세한 문의는 엘피스 가정사역원 대표 박운성 목사에게 하시면 되는데요. 전화번호는 213-700-9928, 213-700-9928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예, 우리 특별히 사모님들 바쁜 일상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 안에서 잃어버렸던 나 자신과 소명을 다시 찾아 떠나는 여행, 이번 엘피스 힐링 캠프를 통해 많은 분들이 참된 쉼과 회복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함께 떠나요. 몸과 마음 그리고 영혼까지 새롭게 충전할 수 있는 2026 엘피스 힐링 캠프 소식 제가 락 소식으로 준비해봤습니다. 다음 순서 이어드리기 전에 잠시 선한 사마리아인 정보 전해드립니다. 미주 기독교 방송 CBS TV 뉴스 라이프는요, 지역사회와 함께 호흡하며 나눔의 금융을 실천하는 오픈뱅크, 정직한 금융, 투명한 경영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드립니다. 마음을 열고 내일을 여는 금융, 오픈뱅크 청지기 재단에서 도움 주고 계시고요. 저희 뉴스라이프 기사 출처는 크리스천 위클리 그리고 미주 크리스천 신문에서 도움 주고 계십니다. 다음 이어드릴 이야기는 바로 주의 은혜라 간증 토크 시간인데요. 빛나는 사람들의 삶 속에는 때로는 노력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특별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각 분야에서 빛나는 분들을 만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또 어떤 은혜로 오늘에 이르게 되셨는지 그 믿음의 여정을 함께 나누는 간증 토크 주의 은혜라. 오늘은 노래하는 CEO
테너 김좌진님을 만나 이 간증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삶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 또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 어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존재하셨는지 우리 시청자 성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먼저 영상으로 준비했거든요. 주의 은혜라 영상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네, 믿음의 여정을 함께 나누는 간증 토크 주의 은혜라. 오늘은 세계적인 테너이자 또 노래하는 CEO로 알려져 계시는 김좌진 테너님을 모시고 이분의 또 신앙 여정 정말 드라마틱하거든요. 오늘 주의 은혜라 함께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일단은 뭐 성악가시니까요. 성악가 하면 뭐 이런 예술 쪽에는 이 타고난 재능을 가지고 이렇게 천재적이다 해갖고 재능파가 있고 또 열심히 노력을 해서 성과를 이뤄낸 노력파로 나뉘는데 우리 김좌진 테너님은 어느 쪽에 해당되세요? 아마 제 생각에는 저는 두 가지가 다 합산된 테너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제가 이제 고3 때 노래를 네. 시작했는데 네. 저희 부모님이 되게 싫어하셨어요. 왜요? 보통 이제 어르신들은 그렇잖아요. 공부하지 왜 딴딴하라고 부르는 노래를 맞아요. 하느냐. 그러거든요. 네, 많이 싫어하셨는데 제가 고3 때 이제 노래를 시작하고 네. 또 한 3개월 정도 노래를 했는데 그때 이제 음역에 콩쿠르를 나갔어요. 한국의 음역 콩쿠르를 나갔는데 네. 거기서 덜컥 처음 나간 무대에서 1등을 한 거예요. 어, 그래서 부모님이 놀라시기도 하고. 가만있어 봐. 그러면은 첫 콩쿠르에서 어떻게 1등을 거기 나오려고 하시는 분들은 정말 수많은 노력과 뭐 도전 끝에 막 이렇게 나오신 걸 텐데 처음 도전하신 무대에서 1등이라 그러면 천부적인 재능파 쪽이신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근데 노력도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도 근데 네. 그 후에 있는 여러 콩쿠르에서 다 1등을 했어요. 어.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이 네. 얘가 공부보다 또 이쪽에 소질이 있구나 하고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서포트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네네. 그러면 이렇게 천재적인 재능파에 가까우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어떻게 그 이후에 그러면 이제 부모님이 성악을 해도 좋다라고 허락을 하셨나요? 그리고 그 네네네. 이후로는 어떻게 뭐 쭉쭉 탄탄대로로 지금까지 성악가로 쭉 이어오실 수 있었던 건가요? 그게 참 아이러니하게요. 제가 네. 이제 너무 이제 성악가들의 이제 보면 어린 나이에 네. 너무 좋은 결과물이 이제 얻었잖아요. 그래서 네. 자만심과 정말 자부심이라 그러죠. 내가 하늘을 진짜 그렇죠. 하늘을 정말 하늘을 찌를 정도로 네. 정말 어깨가 막 정말 너무 올라가 있었는데 네. 근데 정말 아이러니하게요. 제가 이제 대학생 때 정말 제 머리가 너무 아픈 적이 있었어요. 보통 저희가 두부를 손으로 잡으면 으깨지잖아요. 네네네. 근데 제가 이렇게 말을 하고 웃을 때도 머리가 그렇게 너무 아픈 게 으깨지듯이 정말. 아무 이유 없이? 근데 아무 이유가 없었는데 그래서 네. 제가 병원 가가지고 네. 정말 한국에 있는 검사할 수 있는 모든 검사를 다 했습니다. 근데 네. 의사들도 뭐라고 아무 증상이 없대요. 했어요? 병원에서도요? 네네. 증상 그래서 의사 이제 소견이 아무래도 고음을 많이 내는 성악가다 보니까 막 그거에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까 좀 쉬어봐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학기를 이제 휴학을 했어요. 네. 근데 휴학을 하고 다시 돌아왔는데 그 뒤로 고음이 이제 예전만큼 안 나는 안 거예요. 올라가요. 네. 그리고 막 머리도 이제 아픈 것도 계속 이어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노래를 점점 하는 시간을 많이 줄였거든요. 그럴 수밖에 네네. 없겠죠. 그러고 있다 보니까 이제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유학밖에 없지 않을까. 저희 교수님하고 상담도 하고 네. 그래서 이제 이태리 유학을 이제 가게 됐습니다. 아, 일단은 시장은 좋았는데 갑자기 찾아온 이유 없이 찾아온 어떤 그 두통 때문에 노래를 고음을 올리기도 힘들어졌고 노래를 하기도 힘든 상황에서 이태리 유학을 결정을 하셨다. 그러면 이태리 유학이라고 한다면 보통 이제 성악가분들의 뭐 이렇게 필수 코스라고 그래야 되나? 엘리트 코스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그렇죠. 성악을 위해서 이태리 유학을 선택하신 거예요? 네네, 맞습니다. 아니 근데 뭐 다른 방법도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좀 쉬었다 가도 되거나 아니면 다른 곳으로 뭐 유학을 하거나 뭐 이럴 수도 있는데 왜 이태리였을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제가 네. 나는 제일 잘해. 정말 자존심이 정말 탑에 있었기 때문에 네. 제가 노래를 못한다는 거 내가 이 정도밖에 못해? 지금 인정이 안 돼요. 인정이 안 되는 제 자신 인정이 안 돼서 그래 그러면 원래 오페라의 본고장, 성악의 본고장이 이태리로 가서 이걸 해결해 보자라고 네. 해서 이태리로 가게 된 겁니다. 아하.
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제 이태리로 유학을 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도 이제 또 성악 공부를 하신 거예요, 계속? 네네. 처음에는 뭐 저희 부모님이 그러셨어요. 네. 야, 이태리 갔으니까 이태리 집을 사줄게. 그 집에 좀 편안하게 좀 지내면. 부유하셨. 네, 그래서 부모님 서포트를 많이 받았는데 네. 집을 사줄 테니까 좀 뭐 편안하게 역 공부도 하고 네. 성악도 해서 이제 좀 부모님 아시잖아요. 노래 네. 잘하던 애가 갑자기 고음이 안 난다고 하고 막 정신이 극도로 예민해져 있으니까 좀 네. 편하게 해주시려고 했는데 제가 부모님한테 그랬어요. 한 3년? 3년 있으면 다시 돌아갈 거예요. 너무나 또 자만하고. 그때까지. 네네. 뭐 제가 제일 잘하는데 3년이면 되죠. 뭐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제가 이태리 16년 살았거든요. 한 24살? 네. 젊을 때부터 네, 시작을 젊을 하신 거예요. 때부터. 지금 사실 이제 사람이라는 명품 그 뭐라 그러지? 판매, 네네. 그러니까 구매 대행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 프랜차이저이자. 네, 네. 프랜차이즈 회사를 또 운영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아까 앞에 제가 소개를 해드릴 때 노래하는 CEO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사업이 사실은 24살에 네네, 맞습니다. 이태리 유학 시절에 이제 생활비와 콩쿨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시작을 하신 거였군요. 네네. 그럼 그 비즈니스는 어떻게 잘 되셨나요? 그 비즈니스가 너무너무 잘 됐어요. 너무너무 잘 돼서 나중에는 노래와 이제 비즈니스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됐습니다. 마지막에는 이제 두 개를 결정하는 이제 시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네. 그때는 이제 사업적으로. 틀으신 거예요? 네. 너무 힘드니까. 너무 힘들어서 이제 아하. 사업적으로 했는데 그럼 그때 그러면은 그렇게 우리가 이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제 우리 태너님도 크리스찬이시고 하니까 흔히들 이제 뭔가 결정을 할 때는 우리 하나님께 일단 이렇게 대화를 하잖아요. 기도를 하잖아요. 그때 응답을 혹시 주셨나요? 어떻게 선택을 하라고? 저는 이제 그 전에 이제 노래를 시작하면서 사업을 처음 시작했잖아요. 네. 정말 금전적으로 너무 어려웠어요. 그냥 부모님이 정말 전폭적인 서포트를 해서 저는 돈 하나도 안 벌고 없이. 부족 없이 살았는데 당장 이제 부모님이 송금을 딱 끊으시니까 네. 당장 집세도 내야 되죠. 뭐 정말 이런 모든 생활이 안 되잖아요. 네. 근데 뭐 부모님 뭐 제가 말씀 드려놓은 사항이 있고 하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진 거예요. 콩쿨 나와서 상금 받고 해도 그게 너무 부족하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한 콩쿨에 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한국 사람하고 저하고 두 명이 이제 결승전에 올라간 거예요. 끝까지 올라간 네. 거예요. 근데 이제 그분이 1등하고 제가 그날 3등을 했어요. 3등을 했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제가 3등한 이유도 약간 결승전에서 고음에서 약간 삐끄덕거려서 고음이 3등을, 안 예, 나와서. 3등을 한 건데 그분이 교회 다니냐고, 교회 안 다닌다고. 교회 다니냐고 그래서 교회 안 나간다고 말을 했어요. 솔직하게. 왜냐하면 콩쿠르를 가면 네. 막 1차, 2차, 3차가 있어요. 네. 그러면 그 기간 동안 이제 그분하고 계속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겠죠. 만나기도 하고 뭐 숙소도 비슷하니까 문제를 나눠야 예, 되니까. 호텔에서도 밥도 같이 먹고 하다 보니까 네. 계속 물어보죠. 교회 다니세요? 그러니까 교회 안 그분이 다니는. 크리스찬이셨고. 네네, 교회 안 다닙니다. 그랬더니 교회 다닐 생각 없으세요? 이런 다닐 생각 없는데요. 막 이러고 계속 그러셨구나. 방어적으로 네. 나왔는데 이제 그거 욕한 거. 그분이 그럼 고음을 제가 잘 날 수 있게 다시 가르쳐 줄 수 있어요. 네. 교회 나오시면 진짜. 이 말 헉, 하는 그럴 거예요. 수도 있는데? 네네. 그래서 약간 믿음으로 메시와 야말의 만남인가요? 믿음으로 교회를 간 게 아니라 네. 나 다시 고음 좀 이제 내봐야 되겠다. 그 기대감으로 솔직히 교회를 간 거예요. 다시 그분 때문에 그쵸. 교회를 교회에 나가게 발을 다시 되겠다. 딱 들이게 된 건데 근데 진짜 교회를 가시고 나서 그분이 고음 터득하는 방법을 알려주셨나요? 아니요. 안 알려줬어요? 같이 이제 공부를 같이 했는데 네. 결국에는 이제 고음이 완벽하게 해결되지는 못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도 예배가 시작했는데 저는 네. 맨 뒤에 정말 의자에 앉아 있다가 예배가 끝나면 바로 집으로 가는 교재도 없었고 오로지 그냥 고음을 터득하기 위해서 그냥 그렇죠. 교회를 나가신 거고. 교회를 나와야지만 그러니까 안 가르쳐 주시죠. 네네 뭐 그랬는데 네. 이제 그렇게 다니다 보니까 이제 목사님께서 그러시죠. 눈에 밟히시잖아요. 강대상에서 보는데 맨 뒤에 덩치 큰 사람이 한 명 노래를 할 것같이 생겼는데 노래도 안 그렇죠. 하고 덩치 큰 사람이 한 명 앉아 있는데 예배만 그냥 집에 끝나면 가고. 인사도 안 하고 속 사라지고 이러다 그렇죠. 보니까 이제 목사님께서 한 번은 이제 예배 끝나시자마자 뒤로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인사를 이제 나누시면서 붙잡히셨구나. 네 붙잡히시고 혹시 이제 성경 공부해 해보실래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목사님이? 네. 그래서 근데 갑자기 성경 공부요 괜찮습니다. 네. 또 처음에는 괜찮습니다 했는데 네. 그때 당시 이제 저희 아이 엄마가 그때 아이가 없었는데 네. 갑자기 성경 공부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댁으로 가서 성경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 직접 대구로 앉혀놓고. 네네. 근데
그때 이제 뭐 저는 이제 세례를 받았지만 저희 그때 아이 엄마는 세례를 안 받아서 네. 이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제 세례를 받았거든요. 네. 이태리에서. 네, 그 저희 성경 공부 시작한 딱 그 시작점이 이제 제가 하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네. 정말 그 계기가 됐는데, 왜냐하면 그때 어디서 그런 걸 느끼신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 나중에 이제 알게 됐습니다. 어. 그때는 몰랐는데 처음에 이제 성경 공부를 시작하고 있었는데 네. 그때 제가 결혼한 지 한 6년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원래는 그 임신을 할 수 없는 불임 판정을 한국에서 받았어요. 아내분이? 예, 받았었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아예 포기하고 있었고, 네. 그때 이제 그때 그 아이 엄마는 3개월마다 한 번씩 한국으로 검사도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네. 그 정도인데 이제 세례를 받고 성경 공부를 하고 세례를 받고 그 주에 저희 큰애가 생긴 거예요. 첫 번째 아이가. 큰아이가요? 네네. 기도를 하셨어요? 그때 하나님께 아니요, 간구를 그때는요.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아이를 아예 못 갖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안에 계시는 분들 기도를 하셨을까요? 하나님께 아니요. 아이를 달라고 그러지도 않았어요. 네, 병원에서 아이 갖기 힘듭니다. 이런 판정을 아예 받고 나온 상태라서 몸만 케어를 이제 계속 해야 되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가 있어서 네. 아예 아이 생각은 없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생기고 나서 어떤 기분이 드셨어요? 정말 그때는 정말 눈물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이게 너무 감격스러워서. 이게 뭐 너무 감격스럽기도 하고 이게 뭐지? 하면서 이제 네. 제가 그 아이 태명이잖아요. 보통 아이를 네. 갖는 태명을 하음이라는 이름을 지었어요. 하음? 예, 하음. 네. 그게 왜 하음이냐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지었는데 어. 하나님께서 이제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 말씀으로 음성으로 이제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제 창조해 주신 네. 이제 초전 생명에 대한 하음이라는 하나님의 창조물, 예, 그렇게 하음이라. 너무 예쁜데요. 네네. 따님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딸입니다. 근데 이제 그때부터 근데 경제적이 더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머나. 정말 아이도 키워야 되는데. 아이도 키워야 되고 임신도 하고 했는데 네. 뭐 이제 전기세, 가스세 낼 돈도 부족해서 끊기게 되고 네. 정말 집값도 보증금에서 막 다 까이게 되고 집에서 쫓겨나야 될 상황이 갑자기. 그 정도로. 네네. 그래서 그때 노래는 안 하셨고. 난 노래도 하고 일도 하고 같이 그래요? 하고 있을 상황인데 네. 학교도 다녔죠. 그때 베르디 또 음악원을 다닐 때니까 네. 너무 이제 당황스럽잖아요. 네. 근데 이제 갑자기 이제 교회 이제 잘 알지도 못하는 그 두 분의 이제 누나들이 있었고 집사님들이 있었는데 네. 그분들이 자기네 거실을 줄 테니까 집 구할 때까지 자기네 거실을 사라고 이제 말을 하더라고요. 그게 너무 감사하죠. 너무 그리고 감사하네요. 저희 부모님 서포트를 확 해주셔서 네. 모든 가구랑 이런 게 다 있었어요. 네. 정말 2층 집에 살았거든요. 이태리 네. 유학할 때도 네. 짐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교회 집사님들이 자기네 창고에 다 짐을 또 맡아주시고 이사도 도와주시고 해서 그래요. 네네 그렇게 거실에서 이제 살면서 집을 구하고 있는데 정말 매일 새벽 기도를 갔어요. 정말 매일 새벽 기도를 가서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면서 기도를 예, 하셨구나. 울면서 기도도 하고 그때 했는데 뭐라고 기도를 하셨어요? 기도 제목이 어떻게 되셨을까요? 기도 제목은 그때는 네. 정말 별거 없어. 좀 무조건 그냥 신앙심이 많이 없잖아요. 네. 믿은 지 얼마 안 돼, 새로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네. 하나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돈이 없습니다. 저희가 살 집이 필요한데 집 좀 주세요. 막 네. 무조건 구하셨군요. 구하기만 했는데 네. 정말 나중에는 이제 애가 나오는데 한 7개월을 이제 그 거실에서 살았거든요. 그런데 7개월 동안 매일매일 학교에 가서 정말 컴퓨터에서 네. 이제 부동산을 통해서 구하면 복비를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복비가 또 부족하니까 네. 인터넷 사이트 들어가서 모든 걸 다 프린트해가지고 매일 전화를 한 거예요. 정말 7개월 동안 매일 전화를 직접 했어요. 발로 뛰셨군요. 네. 하루에 거의 한 3, 40, 구하셨어요? 네, 3, 40군데 정도를 매일 전화했는데 네. 집이 안 구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산딸 막달이라 그러잖아요. 출산일이 이제 한 10일 남겨두고 교회 가서 또 기도를 했어요. 네. 정말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 그때는 정말 원망 섞인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정말로 제가 지금 하나님 믿고 다시 정말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데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왜? 너무 힘들어서. 네, 네. 생명을 주셨잖아요. 정말 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인데 네. 이거 정말 집도 없고 애 지금 내일 여름이 있으면 산딸이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네. 합니까? 이렇게
그런데 이제 그날도 마지막 전화였어요. 마지막 폐지하고 마지막 전화를 했는데 그 집주인이 집 보러 오라고 하더라고요. 갑자기 예. 기도하고 나서. 네, 기도하고 그날 어. 이제 정말 저녁이 다 됐어요. 네. 전화를 다 하다 보니까 저녁이에요. 네. 저 마지막 한 장이었는데 네. 그 한 장을 전화를 딱 했을 때 네. 집을 보러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 수중에는 1,500유로밖에 없었거든요. 뭐 미국 돈으로 얼마 정도 되는 한 미국 한 1,800불 정도 예, 하는데 전 재산이었던 네. 거예요. 그게 전 재산이었는데 네. 이제 갔는데 집값이 그때 650유로였어요. 한 네. 700불 정도? 7, 800불 정도 했었는데 이제 가서 그랬죠. 근데 갔는데 지금으로 따지면 LAX 공항처럼 다운타운에 그 먼 곳이에요. 먼 네. 곳인데 갔더니 단독 주택이에요. 안마등도 있는 주택인데 이제 집주인한테 물어봤어요. 나 가구가 다 있는데 이거 다 빼줄 수 있냐? 그랬더니 그럴 수 있대요. 다 빼고 하는데 집주인이 근데 혹시 집세를 얼마 내야 되고 보증금을 얼마 내야 될까 물어봤는데 이태리는요 집세가 보통 3개월 먼저 내고 보증금도 3개월치를 내야 돼요. 그럼 6개월치가 필요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턱없이 부족한 돈이죠. 네. 근데 혹시나 이제 조지씨가 물어봤더니 너가 짐을 다 갖고 있으니까 이거 짐 다 빼고 네 집 넣는다고 하니까 600유로만 줘 이러는 거예요. 오. 그래서 놀래면서 그럼 네. 보증금을 줘야 되잖아요. 보증금도 3개월치 달라면 부족한데 네. 그럼 보증금도 한 달치만 줘 이러는 거예요. 어머. 그래서 너무 놀라가지고 네. 정말 그때 수요일이었는데 기억에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정말 목사님 집 구했어요. 그 정도로 받은 것 왜 같아요. 집 구했어요? 그러고 정말 네. 제가 그 자리에서 그냥 감사기도 드렸거든요. 어. 그 뒤로도 이제 근데 집은 주셨어요. 네. 근데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제가 소원기도 한 게 그랬고 네. 그 집을 구하는 날 아침에 새벽기도 때 소원기도 한 게 하나님 제가 이태리에서 제 힘으로 먹고 살 집을 주시면 제가 성전 건축할 때까지 제 집을 안 갖겠습니다라는 하는 소원기도를 했어요. 어. 근데 그날 주신 거예요. 기도를 하면서 소원한 게 또 있었어요. 네. 그걸 하고 나서 그러면 이렇게 응답을 주셨으니까 성경에 나온 대로 초소산물, 11조, 헌금 구별돼서 다 깨끗하게 딱 드리겠습니다 해서 그걸 따로 모아놨어요. 네. 모아놨는데 그게 65,000유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래서 다 드리셨어요. 8만 불 정도. 네. 그러니까 8만 드리는데 제가 그걸 교회에 갖고 왔어요. 근데 정말 그걸 드리고 나면 저한테 1센트가 없는 거예요. 아무 그래도. 돈이 없는데 들고 왔는데 못 냈어요. 왜요? 왜냐하면 약속하셨잖아요. 약속을 했잖아요. 소원했는데 네. 제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으니까 들고 오는 갔지가 못 내겠는 거예요. 그렇지. 쉽진 않죠. 네, 그래서 네. 그걸 다시 집으로 가지고 왔어요. 그대로. 근데 정말 일주일이 지옥이었어요. 왜냐면 내가 마음이 약속, 불편해요. 약속한 것도 있고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저희 아이가 하은이가 태어났는데 엄마 모유를 그때는 못 먹었어요. 네. 잘 못 먹어서 돈이 없어서 제가 분유도 정말 제일 싼 거 정말 강아지들 고양이들 먹이는 분유들 아이고. 근데 인간 사람도 먹을 수 있는 네. 정말 싼 걸 먹였는데 아이가 너무 배고팠나 봐요. 막 먹더니 갑자기 막 토하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이 그렇잖아요. 그걸 보고 또 엄청 울고 네. 그런데 이제 돈은 있는데 그 돈은 못 쓰겠고 네. 내 게 아니니까 못 쓰겠고 그래서 다음 주에 하나님한테 다 드렸어요. 음. 이건 제 돈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 돈입니다. 그래서 다 드리고 네. 또 그랬죠. 죽이든지 살든지 알아서 네, 하십시오. 하나님이 알아서 다 맡기셨고. 네, 네. 네, 그랬는데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네, 네. 예배를 드리고 오는데 전화가 오는 거예요. 한국에서. 그래서 한국에서 갑자기 출장자가 네. 일정이 없었거든요. 네. 갑자기 전화 오더니 저 지금 이태리 출장 가야 됩니다. 내일 도착합니다. 이러고 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출장이 왔어요. 출장하고 그 출장자가 이제 일을 같이 하는데 일을 하면서 그 출장자가 돌아갔는데 네. 제가 드렸던 65,000불이 고스란히 다 벌었어요. 그 출장 한 번 출장에. 한 번 출장에 네. 그러니 투자를 하신 거예요? 그럼? 아니요. 그냥 제가 고스란히 제가 다 번 돈이 저한테 투자한 게 아니라. 그분한테 뭐 물건을 팔아서 번 네, 돈인 뭐, 거예요?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딱 금액이 딱 맞아 네, 떨어지게. 정확하게 제가 드렸던 65,000불. 할렐루야. 그러니까 네. 이렇게 신앙 경험을 하고 나니까 어머나, 세상에. 이거는 안 믿을래 안 믿을 수가 없고 그냥 하나님이 그렇죠. 그러신 것 같아요. 쟤는 자존심이 너무 강하고 세니까 내가 정말 살아서 역사한다는 걸 보여줘야지만 보여주기 내 위해서 앞에 다시 돌아와서 다시 돌아가지 않겠구나. 그동안 그 두통으로 시작해서 그렇게 이태리에서 그 힘듦과 좌절과 역경과 이런 연단의 시간을 드린 거네요. 네, 맞습니다. 테너님께. 할렐루야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그렇게 이제 체험을 하신 다음에 이후의 삶은 어떠셨어요? 이제 그 이후의 삶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노래와 일에 이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네. 정말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저는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근데 노래도 좋아하지만 제가 그랬거든요. 이제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제가 이 말을 하면 정말 저 아직도 이런다 그런데 정말 해볼 네. 만큼 다 콩쿨도 하고 오페라도 유럽에서 극장에서 오페라도 하고 했기 때문에 이제는 솔직히 이제 사업을 하겠습니다. 그 대신 찬양하는 곳은 제가 언제든지 부르시면 가서 찬양을 하겠습니다라고 또 소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콜링을 하시면 어디든지 가서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네네. 이렇게 선하셨더니 어떻게 노래를 지금도 하고 계시잖아요. 네, 지금도 노래는 네. 끊임없이 하고 있고 네. 언제든지 저한테 혹시 우리 교회에서 뭐 있는데 혹시 찬양해 주실 수 있는가요? 말씀하시면 제가 이제 저희가 섬기는 교회도 있잖아요. 네. 그 교회 이제 다 뭐 예배나 이런 게 방해가 되지 않은 선에서 제가 가서 또 찬양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값없이 또 이렇게 찬양도 네네. 해주시고 또 요리 은사도 있으셔갖고 교회에서 이렇게 식사 봉사도 하시고 그러시잖아요. 제가 또 덩치가 좋고 먹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네. 이태리에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마트가 많이 없으니까 네. 직접 다 해 먹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많이 요리를 했고 네. 지금 여기서도 이제 교회에 있는 저 이제 어르신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네. 2주에 한 번씩은 70인분씩 제가 요리를 해서 매주요, 매주. 아니 2주에 한 번. 2주에 한 번. 네. 네네. 자, 이렇게 또 많은 처음엔 어떻게 보면은 천부적인 재능을 타고났다라고 생각해서 살짝 교만도 하셨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또 이렇게 교만함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연단을 하셔서 더 큰 제목으로 쓰시기 위해서 또 이렇게 또 많은 아픔과 고난과 역경 가운데 또 사실 고음을 터득하기 위해서 또 예배당을 나갔지만 고음 대신에 항음이라는 더 소중하고 귀한 또 선물을 또 주셨고 지금은 또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으로 계속 이렇게 하루하루를 또 생활해 가고 계시는데요. 끝으로 우리 시청자 성도분들 중에 지금 뭔가 잘 풀리지 않아서 또 기도를 아무리 해도 응답이 없으셔서 고난에 빠져 계시는 성도분들께 꼭 드리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어떤 말씀이 있으실까요? 저희 장인 어르신께서 저한테 찬양을 하나 불러줄 수 있니 하고 요청하신 찬양이 있어요. 네. 근데 그 찬양이 지금도 되게 저한테는 뜻깊고 이미 그때 저희 장인 어르신께서 되게 몸이 편찮으셨는데 네. 저한테 이 찬양 꼭 불러달라고 하신 찬양이 있어요. 혹시 잠깐 불러봐 주실 수 있을까요? 네네. 제가 네. 이제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이런 찬양인데요. 그때 이제 저희 장인 어르신께서 하나님 부르셔서 지금은 하늘나라에 계시지만 너무 많이 편찮으셨거든요. 근데 이 노래를 저한테 불러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높아지려고 할 때 낮추시고 낮아지려고 할 때 다시 세워주시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우리 김자진 테너님의 간증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그 말씀이 이제 가장 또 마음에 와닿았고요. 정말 파란만장한 어떤 천재 성악가의 믿음의 여정 속에서 마주한 어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우리 시청자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은혜 받으셨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귀한 간증 들려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주의 은혜라, 오늘 김자진 테너님의 정말 파란만장한 이 신앙의 여정의 길을 함께 따라가 봤는데요. 우리 시청자 성도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요? 정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또 순종하는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다시 한번 저희가 간접적으로 체험해보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믿음의 여정을 함께 나누는 주의 은혜라. 김자진 테너님과 함께 했고요. 저는 권선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시청자 성도 여러분 고맙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세상을 비추는 빛